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뭐 좀 중요한 일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면 꼭 그 중에 하나의 그런 아이가 있죠. 오줌 마려워요. 그러는 아이가 있어요. 저도 교회학교 교사부터 교육전사도 하고 쭉 해봤지만 항상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줌 마렵다는데 어떻게 해요? 갔다 와 그러면 걔만 가요? 아니에요. 한 놈이 가면 또 줄줄이 선생님 나도요, 선생님 나도요. 그러고 다 줄줄이 화장실을 가요. 김이 다 빠지는 거죠. 김이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좀 진득하게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끔은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뭐 좀 하려고 하시면 그러면 그러면 좀 기다릴 일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저같이 성질 급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꾸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어그러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지금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을 주시면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때때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어서 그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다윗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꼽아요. 제가 다윗을 꼽는 이유는 뭐 모세도 있고 뭐 엘리야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다윗을 꼽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은 평생 그 좋은 믿음 가지고 뭐 하며 살았느냐? 하나님 찬양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제일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금요일 저녁이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 하면 적어도 이 금요일 저녁을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걸 골몰하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려고 꿈꿨던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토록 소망하고 노력했던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끝내 자기가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본인을 위한 소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여기 3절에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뜻에 앞서는 것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건축이 얼마나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니까 다윗은 딱 멈춰요.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딱 멈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3절에 보세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때가 아니라 자기 아들 때, 나라가 그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안정되어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4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이제 바야흐로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3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왔었냐면 사방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방해 요인이 언급되었는데 이제 그게 다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됐어요?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할렐루야. 사방의 전쟁을 다 제하시고 사방의 코로나를 다 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 교훈을 적어요. 솔로몬이 이 아버지 때로부터 이 경험을 앓은 거예요. 사방에 전쟁이 있을 때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방에 태평을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는 이제 때구나.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뒤로 가가지고 11절에 가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성전 건축의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셔요. 오늘 금요일 저녁도 아직은 조금 덜 아름답지만 금요일 저녁 참 아름답잖아요. 여기 우리 빨간 옷 입고 찬양하는 우리 스태프들은 오늘 찬양할 때 더 신나고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좀 교인들이 왔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거의 없는 중에 온라인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이 정도만이라도, 더군다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오늘 지금도 일해야 되는 분들, 지금도 운전하고 일해야 되는 분들이 다 제쳐놓고 오신 분들, 퇴근을 서둘러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때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오늘 밤도 그런 은혜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정한 때 완전하고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히 우리 주님께 여쭙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하자고 교회 모인 거잖아요. 예?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도 그래야 하지만 교회 일은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특히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복음 전도의 모든 사역들은 우리에게 큰 복이요,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중요한 표징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적 원리를 찾아 이룬다고 하면 아마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3절이나 5절에 이 성전을 짓는 중요한 목적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뭐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6개월여 전에 우리 안수 집사회가 그때 우리 그 재직 헌신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안수 집사회가 앞에서 특성을 하면서 그때 무슨 구호를 외쳤죠? 생각나셔요? 안 나요? 저도 잘 안 나요. 분명히 구호는 외친 것 같아. 교회 부흥 할 수 있다 뭐 그랬던가. 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예, 회장님이 맞대요. 교회 부흥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힘차게 외쳤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부족한 종도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늘 부르짖는 우리가 모든 일에 아주 중요한 구호요 신앙의 목표가 아닐 수 없어요.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려고 할 때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일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일까? 이걸 좀 골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거나 또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나누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 섬기고 나누고 전하자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라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알고 믿게 하는데,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 신앙 인생이 되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목회하느냐? 저랑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저의 목회적 감격이 되고요, 제 목회의 어떤 만족스러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결국 그 만족스러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산업선교의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에 좀 신경 쓰고 도와준 일이 있는데, 산업선교회나 산업선교회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있는데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이름에도 있잖아요. 선교회. 선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지나 사회사업, 여기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하자고요? 선교하자고.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이번에 이제 그 일이 있었던 거는 노숙자들을 돌보는 그런 기관인데,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결국 그들에게 뭐 쉼의 자리, 삶의 자리, 또 일자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사회복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바로 여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신앙의 목표 아래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궁극적 목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그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는 안타깝게도 목사가 기도하고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목표 아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헌신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저라고 왜 실망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답답해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깃발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구호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과 실망의 순간을 만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하다가, 그것이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전도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낙심되는 순간을 만날 거예요.
지금도 몇 달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오늘 또 전도하러 갔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만났어요. 이제는 아파트 들어가서 전도할 길이 이제 막혀버렸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사실은 이런 전단지를 넣거나 선물을 넣거나 뭐 전도지를 붙이거나 이게 사실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게 쉬웠는데 지금은 신고하면 우리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제 오늘 공고가 붙었어요.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못 받는지 안 붙였는지 몰라도 이제는 공고가 붙었어요. 왜 제가 자꾸 서둘러서 이 일을 서둘러서 애쓰고 진행하려 했는지 이제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빨리빨리 열심히 더 뿌리고 쏟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었어요. 때를 놓쳐버린 거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방해를 받아 더더욱더 결실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포기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가며 어쩌면 최선을 다한 또 다른 길을 열어가려고 또 골몰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제가 그 카톡을 받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골몰해요. 어떻게 열어갈까? 어떻게 또 다른 전도의 길을 열어갈까?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새로운 다짐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계기를 바로 이 구호 아래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음의 이 구호를 놓치지 마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인가? 이 마음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른 길을 제대로 잘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건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재료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6절에 나오는 말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그때는 목재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 레바논 백향목까지 쫙쫙 곱게 뻗은 이 나무만큼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서두부터 나오게 된 이 두로왕 히람,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을 수은에서 갖고 오는 모든 일정에 누가 협력을 해줘야 되는 일이냐? 바로 이 히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여 동역하였고 히람이 솔로몬을 사랑하여서 이제 협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협력입니다. 우리 안수희 집사님들 저 사랑하셔요? 대답이 없네. 나는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 협력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났지만 솔로몬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히람에게 손을 내밀고 나 좀 도와줄래?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당한 사람과 환경을 이용하셔요. 이 일을 위해서 협력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대단한 지도력, 리더십을 가진 사람 모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혼자 일해요? 아니에요. 모세는 대단한 지도력을 가졌지만 언변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형 아론이에요. 아론은 리더십이 좀 부족하고 감정이 바르르 끓어오르지만 그에게는 언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손을 잡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영도에 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졌어요. 근데 바울에게도 바르고 곧은 마음, 또 열정적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따뜻한 마음에 바나바를 붙여주었어요.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도망갔는데 나중에 마가 요한이 돌이키고 다시 자기가 전도 동역을 하겠다니까 바울은 안 돼요! 하고 딱 잘랐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가 따뜻한 마음, 또 그의 생질, 조카이기도 하지만 바나바는 원래 따뜻한 마음, 위로자의 사역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바울이 첫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때 바울을 손을 붙잡고 바울이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 손잡고 그들은 선교 여행의 위대한 역사를 열었어요. 사도행전이 전도행전을 벗어나고 선교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는 데는 바로 이들의 협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협력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협력해서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협력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비전이나 그 비전을 펼쳐가는 기술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요. 저는 사명이에요.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는 부단히 무릎을 꿇고요, 그 꿇은 무릎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할 목회적 사명이 있어요. 제가 그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펼쳐 열어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당회원들이 저의 목회를 격려하고 협조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바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의 후원과 실천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협력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결실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사이에도 이런 은혜의 일이 있었어요. 보셨나 모르지만 이쪽 우리 벽에 우리 커다란 현수막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달린 지 6개월쯤 되니까 색도 바라고, 또 중간에 처음에 할 때는 가운데 끈을 맸는데 이 끈이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끊어지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가운데서부터 현수막을 찢어 먹어요. 결국 이 아래 거가 완전히 찢어진 게 그 가운데 이렇게 조금 따가지고 줄을 맸던 게 그게 오히려 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현수막을 6개월 전에 처음 다룰 때는 그 추운 날 겨울에 사다리차까지 불러가지고, 그 사다리차 한번 부르는데 최하가 원래 30만 원 이상 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신옥균 장로님이 아시는 분 연락해가지고 최하로 해서 20만 원에 우리가 그걸 한번 불러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난 주 초에 이제 그 끈이 한쪽이 끊어져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너풀거리니까 마침 신장로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 장로님들이 계속 교회에 신경 쓰고 레이더를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찢어진 걸 아시고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연락을 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가 중간에가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를 나가서 보니까 아동부실인 것 같아. 그래서 아동부실에 가가지고 제가 창문 쪽으로 줄을 간신히 잡아가지고 이 창문 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탁 임시 변통은 했어요. 근데 이미 저쪽 반대쪽 왼쪽에서부터 찢어져 오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현수막 신청을 수요일 날 작업을 해놓고, 이제 수요일 날 잘 마무리하니까 화요일인가? 또 화요일 날 마무리를 해서 이제 현수막이 와가지고, 이제 어제 와가지고 이제 오늘 그걸 달아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신장로님께 사다리차 부탁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 그걸 달기로, 사다리차도 오기로 했었는데, 자꾸 어제 저녁부터 제가 다른 길이 없을까 하는 마음을 자꾸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계속 쳐다봤어요. 그 현수막을 보니까 그 아동부실 권리로 딱 들어가서 이게 딱 고정이 되니까, 이게 현수막이 뭐 다리 어디 줄을 매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잘 안정되게 고정이 되고, 그 내려온 그 지점이 쭉 위에서 일정하게 내려오는 거, 그 선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새벽제단 끝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고 한 6시 여간에 다시 나가서 그곳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러고 확신이 생겼어요. 사다리차 안 부르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신장로님께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6시잖아요. 예? 그 시간에 제가 또 전화할 수 없어가지고 그 알람을 켰어요. 알람을 켜놓고 한 8시 좀 넘어서 알람을 켜놨는데, 알람이 울리니까 그냥 알람만 끄고 왜 알람을 켰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한 9시쯤 됐는데
현수막 생각이 나면서 신장로님께 전화했어야 되는. 그때 불이 났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신장로님이 목사님 사다리차 이미 불러서 안 돼요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으면 해봐야죠 하면서 제가 잠깐 사다리차 우리가 혹시 안 되면 부르겠다고 하고 멈춰 놓겠습니다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고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저하고 함께 오늘 그거 전에 사다리차 놓고 막 한 2시간 이상 낑낑대고 맸었는데요, 오늘은 30분 조금 더 돼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끈도 긴 장대 이어가지고 칼 달아가지고 그 끈도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사다리차 놓고 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더 보기 좋게 잘 매달았어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당의 단톡에다가 우리 신장로님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사다리차 값 안 들고 현수막 작업 잘 완료했다고. 어제도 제가 미리 단톡을 드렸거든요. 오늘 현수막 작업해야 되는데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했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셨고, 오늘 또 제가 단톡에다가 잘 달았다고 하니까 전에는 안 보였고 오늘 딱 보였어요. 우리 권사님이 영안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오늘은 확 보였더라는 거예요. 펄럭펄럭. 그래서 아주 적당하게 바람에 휘날리면서 멋지게 잘 달아졌어요. 전에는 약간 삐뚤어졌었는데 오늘은 거의 일정하게 아주 잘 달아졌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드필더예요. 미드필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수를 조율하는 역할이에요. 골키퍼나 수비에게서 공을 받아가지고 공격진에다 공을 잘 찔러주면, 미드필더가 좋아가지고 공격진에다 공을 잘 찔러주면, 우리 이강인이나 뭐 이런 친구들처럼 공을 잘 찔러 넣어주면 골키퍼들이 골을 넣게 되는 그 결과를 누리는 데 있어서 미드필더가 중요해요. 플레이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미드필더라도 그에게 공을 건네주는 수비수들이 없어요. 그가 공을 찔러주는데 눈치껏 그걸 받아가지고 골로 연결할 플레이 메이커가 골게터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훌륭한 미드필더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훌륭한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팀워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늘 그 꿇은 무릎 위에 하나님이 공을 주셔요. 사명적 공을 자꾸 주셔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미드필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미드필더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공을 받아가지고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잘 뿌려줘가지고 성도들이 멋있게 헌신의 골을 넣도록 하는 사명이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목사가 그 중간에 서서 빠른 사람, 느린 사람, 이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함께 좋은 교회의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훌륭한 미드필더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만 저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적인 공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공을 토스해 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제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종이 건네주는 사명의 일들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멋있는 골로 결정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흥도 주시고 얼마든지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큰 역사,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종은 열심히 무릎 꿇고 부단히 하나님께 공을 받을 거예요. 저의 목회의 여정이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만큼 됐다, 열심히 잘했다 하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을 받으시고 이 공이 중요한 결과를 나타낼 때까지 최선으로 동역해 주시길,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밤과 같은 헌신의 열정으로 그와 같은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신월 제일교회가 되는 일에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금요일 저녁이 우리 기도하는 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하고 이 찬양 예배로 하기 때문에 설교 마치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냥 한번 한 1, 2분 정도 소리를 내셔도 되고요.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고백한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꾼, 아름답게 협력하는 일꾼 다 되게 하셔서 안수 집사님들이 번뜩 일하는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건강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에 함께 모여 찬양 예배 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단까지 쌓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오나,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 밤의 변화를 시작해 봅니다. 코로나19와 그 이후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어렵게 결단하고 준비한 시간이온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를 은혜롭게 시작하고 진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첫 출발로부터 앞으로도 금요일 저녁이 더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보다 더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뜨겁게 은혜롭게 예배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찾는 이가 적어 흔들거렸던 금요 찬양 예배가 더 풍성한 예배가 되고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건강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첫 헌신을 이어가는 우리 안수집사회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협력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과연 이것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맞을까? 과연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으로 온당한가? 늘 골몰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중에 우리 운전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손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안전하게 편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소원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